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안식과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그늘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폐역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속된 환경에 이지러지고 허약해진 심령들이 모여 거룩하신 주님께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의 심지를 돋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사 우리의 마음의 산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경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행사와 모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닐 때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일본 비전 트립이 다음 주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과 건강과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트립 참가자 모임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사하시고 12시 40분에 분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창단 모임, 오늘 목장 모임 후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대부분 전교인이 비전 트립을 가기 때문에 9시에 연합 예배가 한 번만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10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사고 없이 모두 일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중고등부 나와서 월십하는 시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내 주 쓰시도록 세상 들려 주 하늘 돌보내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주의 감사
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 브루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 돼요. 45만 명이면 우리 남양주 인구보다도 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참 축복을 받아서 거기 석유가 나요. 그래서 그 왕이 얼마나 참 부귀영화를 노리는지 공식 재산만 약 4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유한 차가요 한 7,000대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7,000대 중에는 롤스로이스 한 대만 있어도 정말 귀한 롤스로이스가 600대, 페라리가 450대, 벤틀리가 380대, 경주용 차인 맥라렌 F1까지 해서 이 차량의 가치만 해도 6조 5,875억 원. 어마어마하죠. 인구 45만 명의 나라가 이런 왕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2022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옴시티라는 그 거대한 사막의 도시건설건으로 왔는데 약 2주 동안 롯데호텔 한 동을 다 빌려버렸어요. 수행원들 묵으라고 방 400개 있는 한 동을. 왜냐면 이 사람 재산은요 2022년 기준으로 약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화 약 2,900조 원, 2,900억 원이 아니라 2,9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호텔 한동 2주 동안 빌리는 건 그야말로 껌값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별 중에 작은 지구별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나라의 왕자도 이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세요. 근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약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는 사람이나 혹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엄벌을 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만든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몸찢기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순환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해요. 소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걸 합해서 왕의 십자가.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왕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이 없는 인간에게 답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왕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가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네가 이 바보야.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라고. 네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무슨 왕이야.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것처럼 달콤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정말 선악과를 먹고 내 자아가 왕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죄가 왕이 돼버린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로 이제 덮어버려요.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저 터키 이번에 그 성지가 좋다를 보니까 터키의 아라라산이 나오더라고요. 아라라산은 높이가요 5,000m예요. 와, 근데 아라라산의 특징은요, 한라산처럼 뾰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정상 끝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라산 정상에 머무르게 되죠.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노아의 후손들은요, 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의 것을 봤다고요. 지진을 동반한 쓰나미가 온 세상을 덮치고 홍수가 온 세상을 창궐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다 담긴 걸 봤다고요. 아, 근데 참 이 성경이 진리인 게요, 이 성지가 좋다를 보면 그 이란에 이번 페르시아에 이제 갔는데 고산지대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그런 고산인데 소금호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호수. 그럼 이 소금이 어디서 난 거냐? 이 소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온 세상이 바닷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도요 소금호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아시죠? 이번에 뭐 태계일주 그 기안84 갔잖아요. 거기 그거 무슨 호수예요? 소금호수예요. 그 고산지대 안데스 높은 산맥에 어떻게 그렇게 소금호수가 그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드셨고, 이것밖에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죄의 싹이 사망인 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죄를 버려야 돼요? 못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죄는 못 버려. 죄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요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 안에서 마음껏 죄짓다가 또 하나님이 홍수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으니까 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높게 쌓자. 여차하면 도망가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는 못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냐? 내 이름, 내 성공, 내 명성,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사상이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왕이다. 그래서 이름을 온 지면이 흩어지를 면하다.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보시다가 볼 수가 없으니까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와, 근데 요즘에는 삼성에서 핸드폰이 나왔는데 뭐 번역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야, 뭐 일본, 뭐 영어, 중국어, 독일어, 하여튼 이제는 뭐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셨을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냥 언어 공부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살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인간이 왕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이게. 사사기 내용은 쳇바퀴예요. 어떤 쳇바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이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럼 그때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13명의 사사들. 온니에, 오세, 삼드기가 돌야, 입산에 앞산, 13명. 신대원 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오세, 삼드기가 돌야, 입산에 앞산.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쳇바퀴가 계속 도는 거야. 이게 수백 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암흑천재가 되는 거예요. 한 지파가 초토화돼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한 국을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세상을 정복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 때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신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유다는 오락가락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질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벗은 몸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답이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며 자신이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 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결과는 비참한 포로 생활.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사는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유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요, 스위스 같은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동네마다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지금은 다 관광지예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는요, 그냥 나라에서 목회자들 월급을 줘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10명, 5명 예배 드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세상에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을 통해서 진화론적인 사상을 통해서 대학이 막 생겨나면서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 인본주의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난 거예요. 야,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야 하면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순종할 필요도 없어.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왜냐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인본주의가 창궐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 국가예요. 아예 신대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교회부터 지었어요. 철저히 가정에서 그냥 이 청교도적 교육을 했다고요. 그렇게 200년을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케네디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미국 보세요,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 마리아나 합법화. 뉴욕 같은 도시는요, 이 마리아나 냄새 때문에 길거리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온 은지가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마리아나를 안 피는 사람이 없대, 자기 빼고는. 의례 동성애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요, 200년 이상, 500년 이상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꼴랑 100년. 100년 신앙생활 잘하다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적 문화가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한국어 성경을.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일제 36년 동안 침탈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관순 기독교인이에요. 윤동주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후쿠오카를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윤동주 시인과 그 사촌 형제가 지내는 사촌이 있어요. 두 분 다 우리 그 연세대학교를 다녔는데 독립운동했다고요.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갈 후쿠오카에서 죽었어요. 후쿠오카 형무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쿠오카를 가면요,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 순교한 곳이에요. 독립운동하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8.15 강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처음으로 국회를 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이고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유례 없이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강교회 최한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왜 교회 이름을 한강교회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근데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새마을 운동과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새마을 운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가나안 농군학교의 지도자였던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이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해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새마을 운동이라고요. 새벽기도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1950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원조가 떴던 나라. 그런데 유례없이 원조가 떴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범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연초에 우리 성경 통독 하잖아요. 저도 이제 1월달, 2월달 일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바이블로 봐라,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봐라. 그러면 화면이 나오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하기 쉽고 너무 좋다. 근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나오는 그림인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사로잡혀가는 까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외칠 때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근데 이 그림을요, 저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들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와, 그래서 엄마들이 그겁니다. 야 이년아, 애놈아, 꼭 너 같은 놈, 꼭 너 같은 년 나서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지가 하는 짓을 아는 거지. 그쵸? 근데 그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 쳐먹질 않아. 무슨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요게 꼭 나 같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 같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모든 걸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 탓이에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탓이에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가 됩니다. 답이 없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결론이죠. 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답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왕이신 그분께서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환받으러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돼요. 왕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인을 바꾸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들도 도와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짐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 따라, 내 생각대로, 내 이익과 욕망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주인을 바꾸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위엄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결단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